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걸 이제 짧게 에클레시아 샘퍼라고 하죠. 샘퍼 리포메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샘퍼 리포메이션, 샘퍼 리포멘다, 여러 가지 이제 라틴어, 헬라어, 라틴어, 영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일반적으로는 성 어거스틴에 의해서 4세기에 주장되었다고 전해지는데, 특히 이 말이 하나의 표로서 지위를 얻게 된 것은 17세기 네덜란드에서부터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말은 개혁파 교회의 어떤 슬로건처럼 널리 지금까지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학자들은 이제 1674년에 반 로덴스테인이라고 하는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분이 쓴 책에서 기원을 찾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분은 어떤 문구라든지 어떤 슬로건을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분이 쓴 책이 기원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이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사용되어지고 있죠. 이 반 로덴슈타인은 오늘날 우리가 네덜란드로 알고 있는 지역의 연합 지방의 개혁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이 교회는 제네바에서 교육받은 많은 목사들이 처음에는 저지대의 프랑스 어권에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북쪽의 네덜란드 어권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면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십 년 동안 신실한 어떤 설교를 통해서 탄생된 곳입니다. 일부 목사들은 신앙 때문에 순교했지만 헌신된 신자들을 풍성하게 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따른 개혁교회의 필요성이 그들의 어떤 옛 교회의 부패를 본받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죠. 이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칼 5세였어요. 이 칼 5세와 또 네덜란드 지역의 필립 2세라는 사람이 예수 통치가 되고 있었는데, 이 저지대 정부는 개혁교회를 탄압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는 네덜란드가 스페인 군주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킨 이후에 큰 부분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반란이 우리가 소위 80년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인데, 저지대 북부에 새로운 국가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 새로운 국가가 연방 지방이라고 알려진 지금의 네덜란드 공화국입니다. 그리고 이 공화국의 탄생은 전적으로 개혁 교회의 역할이 강했습니다. 때문에 국가교회가 탄생한 거죠. 국가가 이제 개혁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17세기 중반까지 아마 대부분 인구의 거의 대부분은 다 개혁교회를 다니게 되었죠. 이 교회는 벨직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가입했으며 본질적으로 장로교 형태의 정부를 갖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국가의 개신교 행정 당국의 간섭으로 인해서 개혁교회의 자유, 특히 규율 문제에 대한 자유가 제한되었습니다. 그러한 간섭은 부분적으로 17세기 초에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등장과 함께 교회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위기는 이제 도트레흐트 시에서 열린 대규모 국제 대회에서 해결되어지는데, 이 도르트 회의에서 준비된 도르트 신경은 교회 생활의 또 다른 교리적인 권위가 되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반 로덴슈타인은 위트르트의 목사로 부름 받았고요. 1653년부터 1677년 사망할 때까지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목사로서 그는 항상 신자들에게 규율 있고 생명력 있는 기독교를 장려하였습니다. 그는 개혁주의나 칼빈주의적인 성경 해석에 명확하게 설명하고 또 개혁된 조직 교회를 상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의 교리, 예배, 통치의 기초에 대해서 분명하며 개혁교회가 이러한 것들을 올바르게 개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의미에서 개혁은 성경의 가르침으로 복귀였습니다. 개혁자들은 이런 것을 바로잡으면서 성경적인 바른 길을 제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인데, 두 가지의 다른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두 가지와 참된 의미 두 가지, 이 네 가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신앙에 정착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먼저 아니다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이 말은요. 종교개혁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종교개혁을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직 성경의 원리로 교회를 개혁하고자 하였던 종교개혁이 당시에 완전하게 이 땅에 그러한 교회를 구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씩 개혁하면서 최종적으로 완전한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완전하게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현재까지도 완전히 성경의 원리로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구현되었다고 할 수 없죠.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은 공감할 수 있는 문제죠. 사실 종교개혁 당시에도 이러한 문제는 종교개혁자들에게도 가장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루터나 치빙글리 또는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비정상적인 모습을 개혁하고 또 그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성경의 원리에 입각한 바른 교회, 완전한 교회, 또 완성된 교회, 개혁된 교회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모든 신자들은 이미 수백 년 동안 이어진 로마 가톨릭 교회의 비정상적인 예배와 어떤 신앙 형태에 물들어 있었죠. 이미 충분히 거기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한순간에 다 바꾼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것은 아무리 우리가 아무리 바르고 옳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몸에 배인 것을 익숙한 것을 버리면서까지 그것을 행할 만큼의 의지와 능력을 가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습관 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과 어떤 여러 가지 삶의 패턴 중에서 고쳐야지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죠. 알면서도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것은 다 잘못된 거라고 수백 번 수천 번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쉽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중에서 우리가 정말 잘못된 것을 한 가지로 바꾼다면 정말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물며 로마 가톨릭 교회의 비정상적인 형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어떤 교회의 형태와 조직과 그 예배와 모든 것들을 거의 대부분 다 바꿔야 하는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당시는요 국가교회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물리적인 행정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원리 안에서 교회를 완전히 개혁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당시 제네바라든지 취리라든지 어떤 곳을 보면은 가정법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가정법원, 취리의 가정법원 같은 경우는 목회자와 시의원들과 여러 명이 이제 담당하고 있었는데 도시 사람들이 전부 다 취리 교회 교인이기도 하면서 취리 시의 시민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에 안 나온다. 그러면 벌을 받는 거예요. 제네바 같은 경우도 제가 보니까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아침에 아이들이 먼저 와서 신앙을 공부하거든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 부모가 안 보냈다. 그게 연속으로 2번, 3번 해서 안 보냈다. 그러면 가정법원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한 3일 동안 갇히기도 하고 강력한 힘이 있었죠. 교회가 그 정도의 힘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시 당국에 있는 그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왜 아들을 성경 공부 시간에 안 보냈냐. 그런 것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강력한 권력과 어떤 행정력, 강제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개혁교회로서의 어떤 완벽한 개혁주의 원리 안에서 성경의 원리 안에서 교회를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당시 종교개혁자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만큼 교회를 개혁했어요. 할 수 있는 만큼.
그들이 남긴 수많은 그 책들과 논문에서는 바르게 개혁된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성만찬을 하고 또 어떻게 직분을 세워야 하고 어떤 질서 아래서 교회가 운영되어야 하는지 등의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들이 있지만 그들의 책에는 그것이 남아있지만 그들이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그것을 완벽하게 구현했냐 하면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당시 종교개혁자들은요. 구약의 절기는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루어졌죠. 구약의 모든 절기, 우리가 알고 있는 6월절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그런 것들. 또 신약의 절기들 역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에서 그러한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어떻게 성경의 원리를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이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다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은 절기를 교회에서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알겠지만 교회 안에서 절기를 완전히 금지시키지 못했어요. 완전히 금지시킨 교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 절기의 완전한 어떤 금지? 이거는 후에 한 100여 년이 훨씬 지난 이후에 청교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당시는 뭐 대부분 완전히 잘못된 거지. 로마 카톨릭에서 지키던 절기가 거의 매주 있잖아요. 거기는 그렇죠. 매주 있고 매일 있는데 성인들을 섬기는 거, 그렇죠. 성인들 우리가 얘기하는 인간, 성인도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을 섬기는 어떤 그런 절기들을 없애고 뭐 몇 가지 더 없애고 했지만 그래도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한 부활절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루터교회는 더 많은 것 같아요. 10여 개 이상의 절기가 있는 것 같은데 각 교회마다 할 수 있는 만큼 절기를 없애고 남겨둘 걸 남겨뒀죠. 한 번 다 없애면 성도들이 너무 힘들 것 같고 또 이해도 못하니까요. 그들은 각 지역과 교회의 특성에 따라서 교인들의 유익을 위해 일부의 절기들을 그대로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예배와 찬양 등의 수많은 문제들이 이상적인 모습을 개혁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후에 본질과 비본질적인 문제들로 나눠져서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꼭 개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걸 안했던 바꿀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이후에 17세기에 들어서게 되면서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가 완전하게 자리 잡게 되고 화란의 개혁교회가 화란은 네덜란드죠. 네덜란드의 개혁교회가 등장하게 되면서 좀 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의 형태를 취하게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 초기에 1517년 루터부터 시작했던 그리고 그 당시에 초창기에 움직였던 칼빈과 벨링거라든지 블링거라든지 시빙걸 이런 사람들이 만들었던 어떤 원리들, 종교개혁의 원리들을 잘 구현한 교회들이 바로 이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와 네덜란드의 화란의 이제 개혁교회들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완벽하게 100% 좋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도 여기에는 한계는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모두 동일한 절기와 동일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각자의 교회의 사정에 맞게 변형해서 어느 정도 절기를 지키는 데도 있고 절기를 안 드리는 데도 있죠. 그리고 예배를 각자에 맞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죠. 같은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때문에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은요. 종교개혁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는 개혁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이미 이루어졌고요. 우리는 그 원리를 온전히 계승해 나아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 초창기 그리고 17세기 한 100여 년 동안에 이루어진 놀라운 그 성경에 대한 연구들이 이미 모든 진리를 거의 완벽하게 다 파헤쳐 놨습니다. 성경에. 우리는 그것을 잘 계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고 다른 식으로 해체해버리고 하면요. 우리 진리를 왜곡하게 됩니다. 오히려 여기서 무언가를 좀 더 바꾸려고 하면 사실 거의 100이면 100 뭘까 될까요? 2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 또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교회의 제도와 문화 혹은 신학 등을 그 시대에 맞게 또 상황에 맞게 개혁하자는 말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교회가 너무 보수적이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면 수많은 나라와 기업들이 망했던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사라지고 말 것이다 라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계속해서 변해야 한다라고 그들은 얘기하죠. 맞을까요? 틀릴까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특히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종교개혁의 슬로건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도 변화해야 되겠죠. 물론 교회도 변화해야 되고 일부 개혁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세대가 변화하고 환경과 또 상황이 변화하는 만큼 전도와 선교의 전략이 계속해서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8, 90년대처럼 노상에 나가서 예수천당 구신족을 외친다면요.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만 더 안 좋아지게 됐겠죠. 또한 앞으로도 우리가 잘 예상하고 있는 게 뭡니까? 앞으로는 멀티버스 등등의 이유들로 이제 가상세계가 활성화된다고 하잖아요. 가상세계가 활성화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글이라든지 어떤 캡슐에 들어가서 밖에 안 나가고 가상 속에서 생활 속에서 직장도 나가고 연애도 하고 거의 집 밖에 안 나가고 그렇게 활동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만약에 정말로 그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람을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밖에 사람이 없는데. 그럼 우리도 거기로 들어가야 되겠죠. 가상세계로 들어가서 거기서 전도를 해야 되겠죠. 이런 식의 어떤 변화는 분명히 교회도 필요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교회 건물들 역시 시대의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되어 왔어요.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크고 화려하고 어떤 바로크 양식이라든지 또는 고딕 양식 그런 교회들이 있다면 현대는 교회들 어떻습니까? 좀 더 모던한 형식으로 지어지죠. 심지어 우리처럼 상가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에 봉사하며 섬기는 영역도 시대와 상황에 맞추어서 변화되어야만 할 중요한 영역입니다. 예전에 초창기 때 초대교회는 주로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을 베풀었죠. 그들을 도와주는. 근데 이제 지금 점점 영역들이 많이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지진으로 피해받은 사람들부터 해서 또는 사회 약자들 아니면 사회 여러 가지 계층 가운데서 유익을 못 얻는 사람들 우리가 살펴봐서 그런 분들을 도우려고 많이 교회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야죠. 중요한 영역이긴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절대로 시대와 상황 혹은 환경과 타협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특히 신학과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절대로 변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혁된 교회는 신학과 신앙은 이미 완성된 상태입니다. 이를 상황에 따라서 바꾸자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의 원리에서 벗어나자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 처지에 따라 바꾸자는 말과도 동일한 말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교회는 항상 사도계승을 통해서 정해진 전통 교리에서 벗어난 사람이나 교회를 뭐로 정죄했습니까? 이단으로 정죄해봤어요. 지금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초대교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사도계승을 통해서 사도들이 전해준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전해주고 사도들이 그들의 제자들에게 전해줬던 그 전통 교리 안에서 벗어난 이들을 항상 이단으로 정죄했다고 지금까지. 이는 교회의 보편성과 거룩성을 항상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하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가 되면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세상 모든 것에는 항상 그 상황에 맞는 진리가 따로 존재한다라고 말하면서 상대적인 진리를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진리가 모든 상황에 다 맞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상황에 따른 진리가 따로따로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은 전통적인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정의하는 것은 아주 고리타분하고 또 진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성경을 버리고 하나님과 예수님, 교회와 구원 등의 매우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들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전혀 꺼리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모든 방법과 이념 그리고 현상과 상황을 성경과 신학에 대입하여서 설명하려 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새로운 진리를 새롭게 발견된 진리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소위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불리는 영역이고요.
이것은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면서 교회 안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의 노동자들과 이민자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억압받던 사람들을 위해서 이 자유주의 신학은 해방 신학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제 60, 70년대, 5, 60년대 이제 라틴 쪽에서 이제 발생한 신학인데 해방 신학이라는 열매를 맺으면서요 성경의 모든 것을 이 해방과 자유라고 하는 이념으로 다 해석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뜻이 해방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는 후에 미국에 억압받던 흑인들을 위한 흑인 신학으로 발전하게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자유를 원하는 민중들을 위해서 민중신학이라는 형태 또다시 변질되게 됩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는 또 가부장적인 사회의 억압을 받고 살았던 여성들을 위한 여성신학이 바로 여기서 또 파생이 되어지죠. 그리고 아주 가장 최근에는 성소수자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케어 신학을 또 탄생시키게 됩니다. 케어 신학은 정말로 괴물 중에 괴물이죠. 해방과 자유 그리고 평등 좋아요, 나빠요? 말은 좋아요. 정말 좋은 거죠.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 해방, 자유, 평등 이런 모든 것들은요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동시에 성경에서 이것들을 지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성경이 구속된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잖아요. 해방시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하나님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성경의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핵심도 아니에요, 사실은. 특히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계시된 말씀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이제 성경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유, 평등뿐만 아니라 수많은 진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사실상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에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이죠. 사실 자유, 평등, 해방 등의 문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선물과도 같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 얘기 듣고 너희가 구원을 받으면 너는 죄에서 해방될 것이고 억압에서 자유로울 것이고 진리 안에 너희가 자유를 누릴 것이며 너희가 모두가 다 평등한 사회를 이뤄나가고 너희가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로서 인정받을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선물의 한 부분으로 성경이 전하는 진리의 핵심인 예수님의 실체를 가리는 행위는요 오히려 주류에게 전도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자유주의 신학의 수많은 열매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완전히 왜곡하거나 부인하는 진영으로 발전하게 되죠. 해방 신학부터해서 쭉쭉 내려왔던 이 신학은요 점점 하나님이 아닌 분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아까 얘기했던 제가 괴물이라고 표현했던 케어 신학을 보게 되면요 영국에서 나온 그 케어 주석이 있어요. 성경 66권을 다 케어 신학에 맞추어서 이제 해석을 한 주석이 있는데 그게 몇 년 전에 이제 한국어로 다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판매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요, 제가 다는 못 보고 몇 군데를 봤는데 그 퀘어 신학은 결국 동성애를 합당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비틉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성적인 개념, 물론 중성은 맞지만 이 중성이 그냥 중성이 아니라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고 양성이 다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중성적인 변화될 수 있는 중성으로 생각을 하면서 되게 제가 어이가 없었던 건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어떤 사랑의 형태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가장 고귀한 사랑. 이해가 되세요? 하물며 신약으로 넘어가면요 예수님은 게이로 나옵니다. 예수님을 게이라고, 예수님은 가장 완벽한 게이 중에 게이로 표현을 해요. 케어 신학에서. 예수님 옆에 제자들 많잖아요. 사랑하는 요한 다 그런 사랑을 했다. 이러한 신학들은 다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상황에 맞춰서 만들어진 신학입니다.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이죠. 구원자의 모습 중에서 혁명가의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일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혁명가는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혁된 교회는 절대로 사회의 이념과 상황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절대적인 진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개혁된 교회가 항상 개혁해야만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개혁된 교회가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말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오직 성경의 원리로 개혁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정확히는 교회가 아직 성경의 원리로 개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개혁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동시에 개혁된 교회는 그 성경의 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교회가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올바른 편에 우리는 항상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내가 바른 편에 서고자 하는 어떤 욕심이 있어요, 인간은. 그렇죠? 역사의 어떤 악당으로 지목되는 것이라 나는 의롭다고 하는 쪽에 어떤 그 편에 서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이 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회와 과학과 어떤 통찰력을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것을 인정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이 사회가 좋아하는지 거기에 우리를 항상 맞추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이러한 것들 중에서 가장 작은 것조차도 외면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교회의 신학과 윤리를 바꾸는 것은 사실 교회의 개혁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도 사랑해야 되겠죠. 항상 얘기하지만 교회는 사랑해야 돼요. 약자들을 사랑해야 되고 작은 자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방법을 바꿀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성애자를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멸시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사랑해야죠. 동성애자들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왜? 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창조자니까 그들이 동성애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겠죠. 사랑으로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랑하는 걸 넘어서서 그들을 인정하고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고 당신의 그 행위가 옳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의 모토는요, 전진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상황에 맞춰서 전진하고 바꿔가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뒤로 돌아가자는 거였어요. 종교개혁은. 정확히는 원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원전으로.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인 마이클 폴트는요, 종교개혁자들이 부흥하는 현대성의 바람을 따르기보다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를 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면요, 그것은 우리 위에 있는 말씀에 따라 항상 방향을 재설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사회가 자꾸만 세속적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할 때에 교회는 그들에 맞게 교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에 맞춰서 너네가 사회가 이렇게 바라보네? 그럼 교회도 이렇게 바라봐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이렇게 바라볼 때 교회는 그래,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고. 그것이 바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항상 사회의 잘못된 부분을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분별하고 선포하면서 이 땅의 모든 이들을 성경의 진리로 개혁되어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말은 외면이 아닌 내면을 의미합니다. 항상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뭐가 문제냐면 우리도 있잖아요. 주변에 개혁해야 된다. 지금도 이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교회가 부패했다.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보면요, 공허한 형식주의와 전통을 그 시대의 가장 큰 위험으로 여깁니다. 이 위험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올바른 교회에 동의는 하지만 참된 믿음을 갖지 않는 형식적인 기독교를 만든다고 그들은 경고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죠.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음명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결국 교회에서 항상 개혁이 필요한 부분은요, 교회의 외적인 모습이나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 신학적인 내용이 아니라 신앙의 형태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항상 개혁할 수 있을까요? 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 사용했던 사람은 반 로덴슈타인인데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요, 도르트 신조가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참된 종교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알미니안주의와의 싸움에서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는 중생의 교리였어요. 중생. 거듭남이죠. 16세기 개혁 신학자들에게서 중생을 성화와 여러 동의어 중에 하나로 사용했는데, 예를 들어서 벨직 신앙국에서 24조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미니안주의자들과의 싸움에서 중생은 믿음에 필요한 영혼 안에서 새 생명을 일으키시는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임을 언급하면서 좀 더 어떤 세밀하게 또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중생의 이 새로운 사용은 믿음의 인간의 자유의지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도르트 신조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르트 신조에 나온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하신 자들에게 이 선한 기쁨을 이루시거나 그들에게 참된 회심을 이루실 때 복음이 그들에게 외적으로 선포되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밝혀서 그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영의 일을 분별할 뿐 아니라 거듭나게 하시는 동일한 영의 효과적인 역사로 성령은 또한 사람의 가장 깊숙한 눈까지 꿰뚫으시고 닫힌 마음을 열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할례받지 않은 마음에 할례를 베푸십니다. 그분의 의지에 새로운 특성을 불어넣어 죽은 뜻을 살리시고 악한 사람을 선하게 만들고 원치 않는 사람을 원하게 하고 완고한 사람을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그분께서는 좋은 나무처럼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의지를 활성화하고 강화시키십니다. 그렇다면 이 중생의 교리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원리와 그 새로운 삶이 실천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형식주의를 피하고 죄에 맞서 매일의 투쟁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실천해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 안에서의 안식과 소망을 찾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 반 로덴슈타인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제 교리, 예배 통치의 외적인 면에서 개혁된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미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개혁되도록 항상 노력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의 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였다고 전해지는 1517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50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마틴 루터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이지만 이후에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유럽 전역에서 등장하게 되면서 이것은 단순한 어떤 교회의 개혁이 아니라 교회가 완전히 새롭게 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완전히 개혁되었고 개혁교회의 성도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으며 복음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500년이 흐르는 동안 교회는 다시금 여러 이념과 사상 그리고 과학의 도전 앞에서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많은 교회와 교단들이 개혁된 교회의 참된 모습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변질되어 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이러한 모든 도전 앞에서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해서 오직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거짓된 진리와 사상, 이념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온전히 세워야만 합니다. 그것이 개혁된 교회가 항상 개혁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항상 개혁되어져야만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른 교리 안에서 바른 말씀을 배워야 되겠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결국 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리로 돌아가서 믿음은 바른 교리 안에서 세워지고 바른 말씀 안에서 세워집니다. 그것을 지키려는 우리의 의지와 중생의 역사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교회는 개혁된 교회로서 그 모습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모습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